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네, 지난 주간은 우리 고유의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름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비가 와서 보름달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이 차서 하늘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달이 차면은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꽉 차면은 결국 그 꽉 찬 밤하늘을 밝히는 그 보름달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점점 기울어져서 하얀 달, 금운 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는 달을 바라보면서, 기우는 달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있는 흔하 이 국화 이 꽃도 처음에 가졌을 때는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화사한 모습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또한 가지고 이러한 아쉬운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영원토록 만끽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비록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또다시 잃는 그런 비극으로 나아가지 않고 되찾은 그 복을 계속 보존하고 상실하지 않고 그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람을 안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잃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상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보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그 비유는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포도원을 경영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수확할 날이 다가와서 이 포도원 일손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에게 아들아, 이 포도원 일손이 부족하니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예 하는 소리에 기뻤겠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말은 예 해놔놓고 행동으로는 그 포도원에 가지 않고 집을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또한 불렀습니다. 둘째야,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니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바빠요 뭐 이러면서 아버지 말에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었다 하고 제 일이 바빠서 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부탁했는데 시켰는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포도밭에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듣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지만 뒤늦게 또다시 뒤로 처지고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결국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잃지 않고 보존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아마 재력가인 것 같아요. 아주 큰 땅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나무를 수확을 기다리면서 그 포도나무 둘레에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산 울타리는 그저 어떤 철조망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담을 쌓는 게 아니고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이 울타리를 만드는 게 산 울타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뭐 탱자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 가수원에 이렇게 산 울타리 친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의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산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뭐 짐승들이나 또 도둑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포도를 훼손하는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쳤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접을 짜는 틀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리고 또한 그것도 누가 또 훔쳐가지 않도록 미리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 이제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을 잘 관리만 하기만 하면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주인에게 새로 주기만 하면 자기가 그에 대해서 포도를 통해서 수확을 해서 수익도 얻고 그 포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가꿀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반 조건을 다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갖추어 놨는데 이 주인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포도원을 경영할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불렀어요. 이 밭을 수확해라. 그리고 그 중에 모든 수확을 너희들이 갖지만 일정한 새는 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라 하는 그렇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농부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저 이 밭을 그저 임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저 이 포도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포도나무를 바라보았을 때에 포도원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농부 입장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라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재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 준 것입니다. 교회만 주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의 터지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주었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삶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38절을 통하여 받은 그 복을 잃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죄성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 대원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자, 33절에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농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만 주기만 하면 되는데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추수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그 내가 맡겨놨던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세를 받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지시했겠죠. 자, 그런데 35절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종이 심부름하러 세를 받으러 왔는데 당연히 그 세를 바쳐야 할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또 돌로 내리쳤으니 한마디로 피를 흘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서 돌아온 종도 있겠죠. 뭔가 좀 잘못됐다. 뭐 이게 좀 뭔가 좀 무슨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또 신복할 만한 또 종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 적게 보내서 뭔가 무슨 불상사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 더 믿음직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또 이런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30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종을 보냈는데 괜히 이 종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갑질하고 이러다가 그 농부들하고 그냥 심기가 틀어져가지고 그런 불상사를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또 추측하면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믿고 또 아들이 왔기 때문에 존대하고 또 예전에 계약한 대로 세를 잘 낼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웬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자기 이 농부들의 이 본성이 지금 완전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종들을 오는 족족 그냥 때리고 돌로 내리치고 죽였던 이유는 결국 이 포도원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기 위한 도둑질 마음, 강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살아있고 주인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말이죠.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런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다. 상속자를 없애버릴까?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포도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신곡에 지옥편이 있는데 이 지옥이 이 천계가 있는데 죄를 작게 지은 사람이 지옥 가고
또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기엔 다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미비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간 사람이 있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 이 단테는 이 지옥을 이제 천개로 이렇게 나눠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최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신곡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옥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배신한 사람, 배신한 사람. 성경의 인물로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가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단테가 바라본 최고의 죄는 뭐냐? 배신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믿었던 어떻게 보면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배신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단테는 이 배신자를 최고의 죄로 생각하면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가족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에는 욕심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주인만 없애버리면, 주인의 아들만 없애버리면, 오는 족족 종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마치 자기 것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신을 식은 죽 먹듯이 물 먹듯이 배신의 역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을 받았지만 그 포도원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역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할 터인데 어느덧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데가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불행의 역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에 미국 역사의 최고의 50명 이상, 약 2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역사가 났는데 참 의외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총기가 어디 한두 자가 아니라 그 총기가 어디 문방구 가게 가서 그냥 푼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무기를 샀습니다. 아마 그 양반 죽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 돈 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내 돈 가지고 높은 그 호텔에 좋은 위치에 가가지고 내 기분대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누구 원한 있고 많은 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죽어나갔어요. 비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불행의 역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들은 뭐 죽든 말든 그 돈 가지고 뭐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권을,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영구 보장받으려고 핵을 만드는 김정은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죄성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중심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들은 폭력을 가하고 돌로 내리치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겠다, 내 중심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철저한 이러한 속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다 이런 속성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역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그 복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인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농부를 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의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고 결국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체포당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챙겨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3절에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은 두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우리의 삶 속에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또 돌은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돌 때문에 자빠질 수 있어요. 또 돌에 맞으면 머리에 피가 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돌은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건축하는 데 기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해요. 마귀의 미혹에 따라 그 포도원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절하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같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뭔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한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응답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지 않고 보존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귀의 미혹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을 철저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기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